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할 말씀의 제목은 나합의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의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나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그랬습니다. 나합의 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를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애굽에서 구출해 주십니다. 첫 번째 넘어야 될 난관은 홍해였어요. 근데 그 홍해는 하나님이 갈라주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마른 땅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뒤따르던 애굽의 모든 병사들은 이제 홍해에서 다 수장이 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한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었지만은 하나님을 의심함으로 40년을 돌아가게 되었어요. 20세 이상 된 사람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다 죽게 되고, 이제 20세 이하 된 사람들이 2세대가 가나안 땅을 앞에 놔두고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인도왔던 모세도 죽었고 또 여호수아를 대표로 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된 그 직전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여기 나오는 이 나합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나합이라는 그 뜻은 뭘 의미하느냐? 넓다, 풍부하다는 그런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여인의 직업은 술집을 차려놓고 있었어요. 여리고에서. 그래서 그 직업이 뭐였느냐? 기생이었다 그랬어요. 기생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 보니까 술도 팔고 또 웃음도 팔고 몸도 팔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모든 것을 파는 목적이 뭡니까? 뭘 벌려고? 돈을 벌려고 그랬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 기생은, 이 나합 기생은 이 여리고 성벽에다가 요종을 차리고 있었는데, 그만큼 아주 좋은 위치에서 여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드나드는 곳이, 상인들, 정치인들, 또 군인들 다 드나들면서 술을 먹고 즐거워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다 거기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나합 기생은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그리고 천만년, 억만년 살려고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합 기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이 두 가지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첫 관문이 여리고였어요. 여리고였었고, 또 여리고에는 누가 있었느냐? 나합 기생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나합 기생을 창세전에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선택한 이 나합 기생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 계획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 또 특별히 여리고는 이 고대의 가장 아주 오래된 성이에요. 그리고 여리고의 특징은, 여리고라는 뜻이 그 종려나무라, 종려의 성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물, 습, 모든 것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천의 요새이기 때문에 감히 누가 공격해도 이 여리고 성만큼은 점령 한번 당해보지 못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라는 것이 그렇게 아주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여리고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도 여러 군데 나옵니다. 어디 나오느냐? 선한 사마리아인,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내인이, 종교인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누굴 만나죠? 강도를 만나서 뭘 뺏깁니까? 옷을 뺏기게 되죠. 내인은 누굴 말하냐면 예수 믿는 성도가 여리고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 여리고는 특별히 아주 풍요로운 도시입니다. 풍요로운 도시예요. 거기에는 그 풍요롭고 모든 문화의 또 무역의 모든 핵심 지역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거기에 키 작은 누가 하나 살았어요. 세리가 살았어요. 그 사람 이름이 누구죠? 삭개오. 직업이 뭐예요? 세리장이었죠.
이걸 보면 거기는 아주 요층지예요, 요층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고 옷을 빼앗깁니다. 또 특별히 거기에 누가 나오느냐? 소경이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그 소경이 눈을 고침을 받는 곳이 여리고인데 누구였죠? 바디메오. 바디메오도. 그러니까 여리고는 이게 유명한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기 위해 첫 번째 그 시련이 어디냐? 여리고입니다. 그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스파이를 보내게 되는 거죠. 스파이. 여긴 정탐꾼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게 스파이예요. 가서 뭘 캐야 됩니까? 네, 거기 정보를 캐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스파이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우리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간첩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북한에서 장성급들이 이제 망명을 요청했대요. 그것도 4명이. 근데 북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이거는 의례적이라는 거예요. 이례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거기는 3명당 1명은 뭐냐? 이거 당의 열성군자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상을 모르면 바로 고발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탈북을 하려면은 개인이 마음을 먹고 개인이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집단으로 행동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거고 북한에도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불만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명, 이 장성급이 이탈하게 된 것은 이건 큰 변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북한 전문가들이 통일 준비를 해야 된다. 근데 통일 준비를 해야 되는데 통일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남한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국가 보안에 대해서는 한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국가 보안에 대해서 한마음입니까? 한마음이 아니죠. 따로따로 놀잖아요. 그죠? 사드 배치 놓고 어떤 사람은 좋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하지 말라고. 별처리를 다 버리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군인들은 총 한 봉 쏘면 다들 그냥 총 버리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이런 나라니까 이게 통일이 돼도 문제가 있다. 통일 준비를 해야 된다. 앞으로 이 통일이 가까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어디다 해야 되느냐? 우리 북한에다가 계획을 세워야 돼요. 북한만 열리면 대박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왜 북한을 여느냐? 오늘 이 납 같은 기생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납 기생이 있지만은 그 납 기생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를 갖다가 일으켜가지고 그걸 구원하게 되었는데 이 여인의 직업은 기생이에요. 그렇지만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이 납 기생을 구원시키는 구원의 계획입니다. 네. 자, 오늘 이 여리고성의 상태를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죽 치세로 오는 것을 다 듣고 여리고에 있는 모든 왕으로부터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2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2장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 연구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에 어떻게 했죠 여기서? 듣자 곧 마음이 녹아 벌벌벌 떨어져.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정신. 납 기생원차 누구도요?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왜? 글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년 길 가는데 걔네들은 밥도 안 해도 돼. 하나님께서 뭘 주시죠? 만나. 이방 사람들은 먹을 수도 없어. 네? 그래갖고 이 뭐 촌뛰기들이 시골뛰기들이 뭔 싸울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도와주고 가서 바산하고 옥을 갖다 물리치고 헤스몬 왕 시온을 물리치고 이 헤스몬은 아모리 족속들이 거인 족속이에요. 그 왕이 있는 그 침상은 철로 만들어가지고 폭이 2m 이 길이는 5m나 돼요. 그런 길이에서 잘 정도로 거인 백성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지금 저 여리고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비상사태예요. 비상사태. 마음이 다 노골적으로. 그랬는데 문제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비상사태지만은 납 기생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믿었다는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뭐 했다? 선택했다.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만 하고 믿질 않은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라합 기생은 믿은 거고 다른 사람은 두려워만 하고 믿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멸망을 당하게 되고 이 라합 기생은 구원함을 얻게 됩니다. 구원함을 얻게 되는데 이 여자는 직업이 기생이고 이방 여자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언약이 여기에 내포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뭐냐? 장차 이방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한다? 죄가 많아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라합 기생을 구출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 비유가 나와요. 3가지 탕자가 있습니다. 집안에 있는 탕자, 집 나간 탕자, 돌아오는 탕자예요. 집안에 있는 탕자는 몇 가지 자기 잘한 거 가지고 이 아버지를 무시하고 자기 행위를 나타냈어요. 집 나간 탕자는 아버지 간섭이 싫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은 돌아오는 탕자예요. 그걸 증명해 주는 게 뭐냐? 누가복음, 이 마태복음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와요. 유다 계통이 쫙 기록이 되는데 거기에 누가 기록이 되느냐? 이 이방 여자 라합 기생이 기록이 돼요. 근데 여기 보면 라합 기생뿐만 아니라 이방 여자 셋이 기록이 됩니다. 네. 다말은 유다와 시부 유다와 동침해가지고 베레스와 셀라를 낳잖아요. 네. 또 그 다음에 누구예요? 룻이 나오죠. 여기 나오는 이제 라합 기생이 나와요. 여기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찾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2장 3절, 마태복음 1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세례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고 그랬어요. 여기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세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여기 보니까 여자 3명이 나와요. 다 남자들만 나오는데 여자 3명이, 이 여자들은 다 어떤 여자들이죠? 이방 여자예요. 죄 많은 여자들이. 하나님은 돌아오는 사람을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왜 왔느냐? 나는 건강한 사람한테 쓸데없어. 나의 병든 자에게만 쓸데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파서, 내가 괴로워서 그런 사람들에게만 내가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다 아파서 온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어서 온 줄 믿습니다. 라합 기생처럼 죄 많은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게 되면 라합 기생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라합 기생의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라합 기생의 신앙, 그럼 어떤 신앙인가? 첫 번째로 정탐꾼을 숨겨주는 신앙이에요. 정탐꾼을 숨겨주기 위해서는 육신의 나라를 버리게 된 거죠. 버리게 된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혹이 여리고 왕의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나합에게 그말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끊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왔느니라. 정탐꾼 스파이가 들어왔는데 이 스파이가 발각이 됐어요. 왕에게 보고됐습니다. 아, 지금 기생 나합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 기생 나합에게 그 정탐꾼을 끌어내라. 끌어내라. 자, 여러분, 이 나합 기생의 조국은 어디죠? 여리고예요. 여리고에서 돈 벌었어요. 그리고 여리고에 기반이 다 닦여 있죠. 그죠? 네? 기반이 다 닦여 있는 거예요. 거기 친지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정탐꾼들이 말합니다. 너희 친지들까지도 다 이 집에 모아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 그 사람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그러나 그러지 않을 때는 우리도 책임이 없다. 그렇게 하면서 분명히 말을 했어요. 그걸 보면
친지들도 살고 모두가 다 사는 곳이 어디가? 여리고예요. 근데 여리고를 배신한 거예요. 여리고는 어떤 나라냐? 육신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옷을 뺏겼어요. 이 옷은 믿음의 옷을 뺏긴 겁니다. 믿음의 옷을. 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를 치료해 주시고 주막으로 데려가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소망을 줬어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리고로 내려가지만 강도를 만나서 옷을 뺏겼을 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육신의 나라를 이 나합기생은 버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듣고 여리고 사람들은 간담이 높고 두려워 떨었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떨림은 육신의 떨림이었어요. 그러나 나합기생은 영적인 떨림이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마음에 찾아갔기 때문에 성령으로 그는 회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이 정탐꾼을 숨겨주게 되었습니다. 이건 바로 육신의 나라를 과감하게 버리게 되었어요. 왜 버렸을까요? 이 육신의 나라는 망할 도성인 걸 믿게 되었답니다. 죽을 것과 살 것으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다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살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동치 않은 나라예요. 히브리 12장 27절로 28절에 보면 우리의 나라, 상속받을 나라는 진동하지 않는 나라다. 이 세상은 진동합니다. 지진이 납니다.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진동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 나합기생은 하나님 나라로 갈아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날마다 이 나합기생의 믿음처럼 하나님 나라 갈아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뭐냐? 나 돌아가는 탕자예요. 아버지 집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선대하시고 은혜 주는 거예요. 사르밧 가본도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제 가문 속에 얼마 남지 않은 음식을 먹고 아들과 죽으려고 했을 때 엘리야가 찾아가서 말합니다. 그거 나에게 갖고 와라. 그럴 때 이 사르밧 가본은 뭘 버렸느냐? 육신의 나라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로 갈아탔어요. 그걸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3년 6개월 동안 굶지 않고 춥지 않고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갈아타는 거예요. 그 갈아타는 것은 뭐냐? 진동치 않을 나라입니다. 이 세상은 다 진동하고 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탐꾼을 숨겨줄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게 된 것은 이 나합기생의 믿음을 드러내서 원래 우리에게 신앙의 도전으로 주는 거예요. 너희도 이제는 어떻게 하라? 하나님 나라로 갈아타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로 다 갈아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로 갈아타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나합기생의 신앙은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을 선민에게 주심을 믿었어요. 가나안 땅을 준 걸 믿었어요. 자, 여리고에 있는 백성들, 그들도 믿었습니다. 야, 저런 하나님이면, 저런 주님이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얼마나 떨었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나합기생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곳에 이제 여호와의 닛이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를 꽂을 것이다. 그것을 믿고 갈아탔어요. 여리고 사람들이 왜 갈아타지 않았을까요? 혹여나 마음을 가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은 모든 걸 다 잃게 되지만은 여기 나오는 이 나합기생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택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나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땅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너희에게 주신 줄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아노라. 완료형을 썼잖아요. 안다.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될 것이다. 이 선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건 바로 뭐냐면 천지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믿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믿게 된 줄 믿습니다. 반면에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바라보지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일본 같은 나라는 얼마나 잡신이 많습니까? 그죠? 그런 가운데 지진, 홍수, 이거 일어나도 하나님을 찾나요? 안 찾죠. 그들은 어떻게 하죠? 더 견고하게, 더 이 지진을 이길 수 있는 것들을 막 쌓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대접 재앙이 임했을 때 이방 사람들은 재앙이 임하면 일할수록 더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 보겠습니다. 이건 중요하니까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8절부터 우리 11절까지 읽겠습니다. 계시록 16장 8절부터 우리 11절까지 뜻을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계시록 16장 8절 시작. 넷째가 그 대접을 해 소돔의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여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해방하고 저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자, 8절에 보면 넷째 대접이 임했어요. 그랬더니 세상이 어떻게 됐죠? 뜨거워졌다. 여러분 지금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네, 여긴 지하실이니까 우리가 요 바깥에만 나가요. 완전 사우나예요. 자, 중국 같은 나라는 홍수에다가 지금 폭염이 와 40도가 넘어가지고 이 어르신들이 이걸 이기지 못하고 쓰러진다는 거예요. 네, 더위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위가 왔을 때 연세 드신 분들은 절대 햇볕에 나가면 안 돼요. 순간 쓰러지면 못 일어나요. 천국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관리를 잘 해줘야 돼요. 네? 또 우리나라 같이 이게 습도까지 높은 데는 이거 아주 심각합니다. 네? 젊은 사람들 쓰러지는 방법이. 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뜨거워져요. 왜 뜨거워지느냐? 사람들이 자기 살라고 그냥 더 좋은 것들을 에어컨을 만들고 차 안에서도 막 불을 켜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구가 자꾸 뜨거워지는 거예요.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려면은 이제 에어컨도 끄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차도 이거 시동을 함부로 걸면 안 되는 거예요. 나무를 많이 심고 그러면 이 지구가 아주 좋아집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럴까요? 그러지 않죠.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종기로 인하여 입술을 깨물면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회방하고 뭐하지 않는다? 회개치 않는다.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네. 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왜 회개하지 않을까요? 그 속에 뭐가 없어서? 성령이 없어서. 예수 믿는 마음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언약이 없기 때문에. 이 나합기생에게는 창세전에 언약이 있었어요. 성경은 언약입니다. 언약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위 언약을 주시죠. 행위 언약을 우리가 파기했을 때 하나님은 다시 은혜 언약을 줍니다. 또 은혜 언약을 우리가 은혜 언약은 항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그건 뭡니까? 훗날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 계획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의 신실성을 이루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이 나합기생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합기생의 공로는 하나도 없는 거죠. 공로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저 성령의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려고 힘을 쓰는 거고 그 성취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 사건을 보면 이제 이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에게 이 나라를 준 것이 반드시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간담이 녹나이다. 간담이 녹는다.
이건 믿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고, 믿지 않는 사람은 강팍해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해방해요. 해방합니다. 그렇게 나가게 돼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갖다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어야 돼요. 이걸 믿는 마음을 누가 준 거냐?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천주 만물은 다 하나님 겁니다. 나합 기생처럼 우리가 정탐을 숨겨줘야 됩니다. 우리가 갈아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로. 육신의 나라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로 갈아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북한에 있는 장성이 450억을 갖고 튀었대요. 김정은 씨한테는 450억이 얼마나 될까요? 큰 돈일까요? 작은 돈일까요? 껌값이에요. 매일 무수단 쏘잖아요. 무수단 하나 쏘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몇백억이에요. 몇백억. 그거 하나 쏘면은 인민들 다 먹여 살리는 거예요. 1년 동안. 네. 그러니까 450억 이거 별것도 아닌 거예요. 네. 얼마나 많은 돈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이제 그 체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디로 가느냐? 자유를 찾아서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합 기생을 구원함과 같이 저 붉은 용의 세력들을 해서 하나님이 구원하는 역사가 이루어져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북한에서 이 고정간첩들을 갖다가 깨워서 암살 지령 명령을 많이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 앵커하고 특별 출연한 사람들이 서로 그래요. 당신이 위험할 것 같다 그러니까 앵커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네? 저도 위험할 것 같아 이런 말 하면 어느 날 갑자기 독침 맞아가지고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때 제가 죽으면은 이제 이 공산당 설교하다 죽었는지 아시기 바랍니다. 빨갱이들이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아요. 제가 기도하러 산에 가보면 삐라가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지. 이게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사람이 뿌린 거예요. 가보면. 네? 하늘에 떨어지면 저 안에도 있어야 되잖아요. 안에는 없어요. 길가에만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다 뭐겠습니까? 이거 우리나라 이런. 그래서 탈북한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조금 이념적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반공사상이 하나 되기 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나라 살면서도 이 개념이 없어가지고 북한을 찬양하고 그럼 거기가 살라면 거기 안 살잖아요. 북한에 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굶주리고 고난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예. 그렇다고 하면 바로 서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렇게 지킴을 받은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 나합 기생의 신앙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우리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상천하지. 하늘과 땅을 다 다스리는 유일신이라는 유일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은 위가 세 개가 있어요. 위라는 것은 이 직분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죠? 구원 예정하셨어요.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우리 예수님 뭐 하셨죠?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성령 하나님 뭐 하셨죠? 예, 적용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이 만국 백성 속에서 역사하시면서 적용해 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 계획하시고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선민을 민족적 선택을 하셨어요. 민족적 선택을 하시고 거기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십자가 부활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신 분이 누구냐? 성령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하나님은 하늘에 계셨죠? 어디 계셨을까요? 네? 하늘에 계셨을까? 어디 계셨을까? 네? 어디 계셨을까요? 십자가에 같이 계신 거예요. 만약 하늘에 계셨다고 하면 양태론이 되는 거예요. 양태론. 그 양태론은 이단설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하나님 같이 계셨어요. 같이 계셨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 성령이 우리에 와 계십니다. 이때 이 성령이 와 계신 분 중에
성령만 계십니까? 아니면 성자, 성부도 계십니까? 삼위일체가 같이 계시죠. 분리하는 건 삼신론입니다. 삼신론. 분리해 놓는 건 그건 이단이에요. 왜? 하나님은 본체는 뭐다? 하나이시다. 영광은 동등하시다. 그러나 위가 틀리다. 위는 사역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역면. 오늘 상천하지 하나님 한 분 되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합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를 감화시켰습니다. 어떻게 감화시켰느냐? 네, 이 술집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의 말을 듣고 광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것은 창세전에 선택했기 때문에 믿게 된 거예요. 반면에 여리고 백성들은 안 믿었습니다. 두려워만 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해방하기 위해서 신식무기를 받고 그리고 어떻게 정탐꾼을 잡아 죽이려고 힘을 썼습니다. 반면에 이 나합지생은 아니에요. 택자와 불택자의 차이입니다. 택자는 하나님이 권고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집 나간 탕자가 돌아가듯이 돌아갑니다. 그러나 불택자는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회방하게 되는 거예요. 이 나합지세는 상천하지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전지전능성을 믿었습니다. 천지에 충만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신앙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천국 가는 표를 달라고 간청합니다. 근데 이제 이 정탐꾼들을 데리고 내가 너희를 숨겨줬으니까 표를 달라는 거예요. 표를 달라. 여기 12절 우리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택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를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내가 너 살려줬으니까 나에게도 표를 달라는 거야. 그건 바로 뭐냐면 영생을 사모하는 거야. 영생을. 그리고 내가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표를 달라. 증표를 달라. 이건 간절한 절박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 나합기생처럼 천국 가는 표를 달라고. 만약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배드리면서 그냥 재미가 없어요. 이런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이 없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이거 뭐냐면 집안에 있는 탕자예요. 아버지 간섭이 싫어서 나간 탕자예요. 아버지 뭐라 그러면 아이 귀찮아. 너 왜 컴퓨터만 하냐 하지 마라. 귀찮아. 이렇게 되면 뭐냐? 이 여리고 백성들이에요. 나합기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천국 가는 표를 주세요. 간청했어요. 나에게도 주라. 이건 간절하고 절박하고 사모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다섯 번째 이 나합의 신앙은 붉은 줄을 매는 신앙입니다. 나합기생에게 이 정탐꾼으로 말합니다. 그래 좋다. 그럼 너에게 내가 징표를 주겠다. 지금 내가 이 여리고 성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너희 창을 통해서 이 붉은 줄을 타고 내려가는데 이 붉은 줄을 갖다가 걸어놓으라는 거예요. 자, 붉은 줄은 사람들에게 쉽게 눈에 띕니까? 안 띕니까? 띄죠. 붉은 줄을 걸어놓게 되면은 나 정탐꾼 놓아졌다 표시내는 거예요. 그죠? 표시내는 거예요. 그런데 붉은 줄을 갖다 걸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여인이 이 붉은 줄을 창물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21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나비가 가로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십니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장자재앙이 임할 때 피하는 길은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양의 피를 바른 사람은 죽음이 다 넘어갔습니다. 또 구원의 방주에 타는 사람들은 다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나합기생도 붉은 줄을
맸다 그랬습니다. 이거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걸었다 표시나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이러지 않고 믿음으로 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발각되게 했을까요? 안 되게 했을까요? 안 되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 찬송강에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건 바로 뭐냐? 예수를 시인하는 신앙.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번에 테러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방글라데시에서 테러 사건이 일어났을 때 무슬 이슬람 교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슬람의 코란을 외워봐라. 외우지 못하는 사람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상황이 당하면은 할렐루야! 예수를 찬양하고 순교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시인하는, 이 나합 기생이 바로 시인하는 신앙입니다. 이건 바로 주 안에 있는 신앙이에요. 오늘 19절에 보면 주 안에 있는 자, 나합 기생 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보호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9절 시작. 누구든지 내 진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에게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주 안에 있는 신앙이에요. 네. 주 밖은 죽습니다. 그러면 나합 기생의 집은 뭐죠? 주 안에 있는 곳이에요. 나합 기생의 믿음을 통해서 그 가족들이 그 안에 들어오면 구원받게 됩니다. 구원받게. 주 밖에는 괴로워요. 자, 우리 교회도 보면은 이 지하에 보면 지금 불 켜놔서 그렇지 이 모기가 덜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이면 이 강제상 밑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자는데 모기 때문에 못 자겠어요. 그래서 모기 쫓는 나무 갖다 놓고 또 향을 피워나고 그래도 이 녀석들이 공간이 크니까 어느새 살아와가지고 물어요. 한 번씩 물으면 잠을 깨면은 가려워가지고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이제 선물 사러 갔다가 보니까 거기에 모기장이 있어요. 원터치로 피는 거. 싸더라고요. 네? 10,000원인데 이 롯데 가니까 15,000원이에요. 그거 엄청 싼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 딱 이 강세 밑에서 키고 하니까 이 치고 자니까 모기가 달려들까요, 못 달려들까요? 못 달려들죠. 그거 모기장 안에는 무슨 안이에요? 주님의 안이에요. 그러면 잠을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네? 자다가 깨면 이거 아주 피곤하잖아요. 네? 자다가 편안하게 자고 또 편안하게 일어나서 또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이 좋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거 뭐냐? 주 안에 있는 신앙입니다. 붉은지를 맺는 신앙은 주 안에 있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붉은지를 믿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쟁이 나고 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줄 줄 믿습니다. 누설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누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설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구원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나합 기생이 이런 믿음을 쓴 결과 조국을 버리고 배신자가 되고 육신의 것을 다 버렸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영원히 구원받고 또 육신의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14절 본문 14절 시작.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어떻다고요? 진실하게. 이런 거 다 어떻게 준다? 채워? 준다 안 준다? 준다. 이 기생이 팔자가 폈어요. 다윗 계통의 살몬이라는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살몬은 보아스를 낳죠. 보아스는 또 누구하고 결혼합니까? 룻하고 결혼하죠. 그래서 누굴 낳아요? 이새를 낳죠. 이새가 누굴 낳습니까? 다윗을 낳잖아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에 하나님의 족보에 기록이 돼요. 근데 이스라엘의 여성들이 여기 기록되지 않고 이방 여인이 기록된 건 뭐냐면 이 나합 기생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돌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생의 복을 주신가 동시에 땅에 기름진 복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도 납기생처럼 붉은 줄을 내는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할지라도 붉은 줄을 믿는 신앙, 내리는 신앙, 주 안에 있는 신앙. 전쟁의 바람, 세상의 바람이 불어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약속한 대로 이 땅을 얻는 대로 내가 너희를 선대하리라.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셔서 납기생의 믿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본받으라고 명령하셨사오니 주님 본받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게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준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하지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이제 구원의 표를 갈망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믿고 붉은 줄을 내려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도 다 구원받고 약속된 가나안 땅 영육간의 축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